우리가 고위 관료들은 아니더라도 어느 단체의 장을 만나려고 할 때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시의 시장을 만나려고 하더라도 비서실을 통해 가지고 그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절차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분을 만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어렵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내적 자유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자유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은총의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은총을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 안에는 누구에게나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안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종교를 가지려고 하고 뭔가 어디에든지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종교의 씨앗이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종교의 씨앗을 심어줬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보다 못한 것들에 의존하고 그것들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목에 돼 있는 그 고목 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빌기도 합니다. 큰 우물에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큰 짐승, 코끼리라든지 그 외에 다른 짐승들을 섬기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도록 주셨던 그 선물이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특권들을 주셨으니 매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사도의 고난이 그의 교회의 고상한 부르심의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화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사도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여러 환난에 대하여서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진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이 마치 신앙과 모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거야 하면서 의아해하고 낙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으로 권면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말 열심히 행한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뜻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20세기의 유명한 철학자 토인비가 있었는데, 토인비는 세계 역사의 빛나는 문화와 문명은 모두 고난과 역경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훌륭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삶 안에도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히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고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욱더 많이 늘려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너스 말씀을 통해, 너스 모임을 통해 나눴겠습니다마는 중풍병에 걸려있던 그 환자를 메고 간 사람들, 그리고 중풍병 환자로에게로 찾아갔던 사람들, 난 너무 놀랍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면은 서로 앞다투어서 막 달려가서 먼저 앞자리 차지하려고 이러던 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그 계신 데 가서 앞자리 차지하려고 먼저 뛰어갔었는데,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누워서 고생하고 있는, 앓고 있는 환자에게로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죠. 앞자리에서 혹시 자리를 놓칠까 봐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께는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환자가 생각난 겁니다. 환자를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찾아가 가지고 네 사람에게, 아마 조금 힘이 있는 네 사람이겠죠. 네 사람에게 이게 이렇게 들고 이렇게 메어 가지고 예수님께로 오게 했습니다. 또 주변에 옆에 사람도 같이 따라온 것이었죠. 와서 보니까 이미 자리를 다 차지해 버리고 예수님 만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리고 환자를 예수님께 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저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니까 환자를 비롯해서 그렇게 행한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가 생각나서, 우리는 건강하지만 그 환자 예수님 만날 기회인데 예수님 만나서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이 생각을 가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그렇게 환자가 났으니까 그곳에 가서 환자를 메고 왔던 사람들 또 행복할 거 아니에요. 기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어려움 당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가야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고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함께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고난에서 내가 성숙함을 보임으로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힘을 줄 수 있다면 이 또한 정말 귀한 일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그 삶이 평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고난과 환난이 겹치고 있던 때였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낙심할까 오히려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중재 기도를 보면 모든 인간 족속과 모든 종류의 초세상적인 권세와 세력들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주심으로써 사명을 부여하신 그분께 드리는 청원입니다. 여기 제가 지금 그 족속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종족을 말합니다. 종족. 그래서 15절 보니까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종족을 말한다고 해서 세대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은 천사들과 지상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포함한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설명하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점을 밝힌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했었는데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서를 보게 되면 이름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배를 의미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 자가 이름 지음 받은 자를 지배한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러 가지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지배자이시며 주인이시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를 드리되 무릎을 꿇고 기도드린다라고 구체적으로 의태어까지를 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시 유대인들의 기도하는 태도는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고 두 손을 벌리고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엎드려 기도드린다 했습니다. 부복을 의미하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엎드려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최대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마음과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자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고 기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가장 내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중심을 말합니다. 소위 인간의 마음을 속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속사람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속사람이라고 하는, 아마 이것은 사도 바울은 공부를 그 당시에 거의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때 그 당시에 퍼져 있던 이 사상들, 내용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서 이렇게 속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속사람은 이성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령께서 성도들의 이성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정욕과 충동과 욕망대로 살지 않고 옳은 것과 그런 것을 잘 판단하여 성도답게 삶을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 이렇게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람에게서 이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동물보다 더 무섭고 더러운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성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성이 사라져버렸을 때 사람은 얼마나 무섭게 변해버리는가.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케 할 때는 우리 이성을 위해서 기도드렸다라는 겁니다. 양심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양심이 더욱더 민감해지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자주 그리고 오랫동안 양심을 무시하면 결국 양심은 둔해지고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성도들의 양심을 예민하게 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양심을 주셨거든요. 그 양심은 제1야당이다라고 표현한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나를 가장 잘 지적한 게 내 양심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 양심은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양심을 자꾸 무시해버리고 그거를 무디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었을 때, 둔해져 버렸었을 때, 그때는 형편없는 모습으로 바뀌어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러한 양심을 바르고 반듯하게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의지입니다. 이 속사람을 얘기할 때 의지. 인간의 약점은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서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옳다라는 것을 아는데 결단을 못합니다. 결단을 못하니까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결단을 못하고 결국 실패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의지를 주장하여 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의 속사람은 이성과 양심과 의지를 의미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알아듣기 쉬웠을 거예요. 성도들에게 바로 이 세 가지가 있기를 기도한 겁니다. 설명하면 속사람은 인간의 감정과 의지를 결정하여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작용에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성령을 의지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의 모습입니다. 자신 혼자 말하면서 기도하기보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려고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은 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기도해가는 것, 뭔가를 나보다 앞서서 해가는 것들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해지는 것들을.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도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 드려야 됩니다. 우리를 도우려고 우리 안에 오셨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만 계셔요. 믿는 사람들 안에만 오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은 믿는 사람들 안에만 오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볼 수 없잖아요. 그래,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열매가 있지 않냐. 열매 갈라디아서 나오지 않습니까? 5장에. 그걸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구체적입니다. 두 번째 기도하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전입니다. 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거하셔야 하죠. 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신가? 무엇으로 그리스도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가?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 것, 성령을 통해 거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처럼 불행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충만한 것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는 게 4장에 나오잖아요. 4장 11절 13절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잘 깨닫고 믿고 따라갈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주신 것을 계속 채워가야 됩니다. 그 과정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근거하여서 모든 성도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의미들을 알아감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면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없으면 함께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간의 사랑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도 성장해 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의 은혜가 충만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왠지 어떤 성도가 어느 순간부터 나를 멀리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실제는 아니지만은 그걸 느끼게 될 때 내 믿음도 떨어지게 될 수도 있고, 왠지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모습에 있어서 교회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멀리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을 수도. 그러나 서로가 챙겨주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고 진정한 사랑이 보여질 때, 웃음의 모습으로 서로 안아줄 때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와 서로의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거를 다 알잖아요.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기도하면 느낄 수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관심을 늘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왜 저래? 왜 저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이런 모습들.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한 거죠.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을 의지하여 속사람이 보다 강건하여서 바른 생각과 양심의 소리와 믿을 수 있는 의지의 결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수 있도록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보존하고 더욱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지난주 광고 드렸던 것처럼 8일부터 12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꼬박꼬박 중국에 있는 신학생들에게 줌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 중국을 나갔었는데 중국을 나가지를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했어요. 실제 이렇게 와 닿는 것들은 나가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강의를 하면 더 좋은데 그렇지를 못하고 줌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강의하는 가운데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과정과 유럽이 복음화되었던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로마는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서 얼마나 많이 순교당했습니까?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순교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인정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결국 이제 그들은 죽인 거죠. 그러나 우리는 순교로 이해한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반대했던 나라에서 기독교를 공인해버리고 믿어도 된다, 박해 안 하겠다라는 거고, 어느 순간에는 우리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다, 기독교 국교로서 선언해버리고. 그런데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그 중대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하기 전에 마음이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꿈속에 이렇게 그 표가 나타났는데, 이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하면 이제 X P처럼 보여요. 이게 그리스도인데 앞에 두 자가. 근데 그 표가 보인 거죠. 이 표를 앞세우고 가라는 꿈이 보인 거죠.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나가 전쟁에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표가 그게 기독교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해버리잖아요. 믿어도 된다라는 건 박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오랜 세월 흘러가지고 국교화가 돼버리잖아요. 로마가 국교가 되니까, 기독교가 국교가 되니까 로마 지배에 있던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유럽이나 전체. 결국은 그래서 유럽이 기독교가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그렇게 박해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꿈속에서라도 지도자의 마음을 움직이시면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순교자가 나오도록 많은 사람을 죽이고 박해했는데도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설명을 하고 청교도들에 대해서 또 설명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강의했던 게 신학과 영성이라고 하는 그 과목이었었거든요. 청교도들이 신앙을 올바르게 지켜보려고 그래서 국교회와 성공회죠. 지금 국교회와 이렇게 맞서는 과정에 박해가 정말 많았다. 박해가 정말 많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왕하고 의회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의회가 청교도들을 인정하게 돼가지고 결국 왕파와 의회파가 전쟁을 했는 의회파가 이겨버렸다. 그래서 한 20년 동안 청교도가 이렇게 그 다스리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었고 의회에 설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일어났었다. 하나님 역사 아니겠느냐?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오래가지는 못하고 이제 또 물러나게 되고 또 박해를 받고 그래서 또 미국으로 뭐 나가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박해를 받던 청교도였지만은 어떻든 의회가 인정하게 됐었고 몇 년 동안 또 이렇게 그 다스리면서 의회의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대륙에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중국도 그렇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수로서 지금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놀라운 역사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을 통해 전 지역의 여러 지역에 복음화가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 고난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승화시켜가고 그뿐만 아니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다른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함께하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